3월달이 됐는데요. 대학생들이 이제 학기초를 맞겠죠. 학기초를 맞으면 자기가 들을 과목들을 보통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려운 과목을 듣기보다는 좀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과목이라면 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지겠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수업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많이 있는 것이겠죠. 제대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또는 허송세월 하지 않고 그 배우는 기간 동안에 실력을 쌓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을 어려워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이치가 그렇죠.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항상 편하고 좋은 것만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참 많고요. 그 상황에서 기꺼이 그래도 그 불가피함의 선택에 순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반복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응이라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다도 성경적이고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순응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했는가,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좀 중점을 두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고자 보고자 하는 도전이 순종에 대한 것이고, 우리도 또한 본받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모세가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내용들을 듣게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도 달려갈 길을 가게 되면 꼬린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지는 않죠.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고, 사람의 일도 이제 시작했으면 그 끄트머리가 있는 것이 사람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니까 모세도 역시 이제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을 그런 시점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백성들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너의 임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조금 이렇게 좀 이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 모세는 12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를 감안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이 연로한 모세의 지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한다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전쟁한다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이 모세의 나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한 가지 중대한 실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이 13절 14절인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말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전에 잘못한 것 있지? 바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이 아닙니까? 죽기 전에 그토록 수십 년간 원했던 이 가나안 땅을 좀 보기라도 했으면, 그 땅을 밟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아쉬움이 들지 않았을까요? 좌절하기도 했고 실망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범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지도 않았겠죠? 본문을 보니까 모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모세는 자기 걱정하기보다 남겨지게 될 백성들을 더 걱정하는 바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15절부터 17절이 모세의 반응이 기록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의 발언은 참된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백성을 아끼고 위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끄는 역할까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형도 죽었듯이 자기도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이러한 자기의 일신상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일을 마치는 은퇴가 얼마나 사람에게 중대한 일입니까? 또 한 사람에게 자기 생을 마치는 순간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인생 후반기에 중요한 일을 두 가지를 겹쳐서 맞이하게 되는 이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의 일생상의 이 큰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십 년간 한 민족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고 그 앞날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로 개인의 욕망을 극복하고 전체의 앞날을 걱정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차기 지도자를 선택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는데 17절 말씀만 따로 떼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표현은 그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암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줄 수 있는 아주 시적인 표현이며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양들과 같은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목자와 같은 든든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지도자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일까? 그래서 모세는 이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통해 율법이 백성들에게 전달됐죠. 자기를 통해 모든 일일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지는 모든 대소사들에 대한 재판을 모세가 했단 말이죠. 율법의 권위자로서 재판을 송사할 수 있는 재판권을 가진 자로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해왔단 말입니다. 엄청난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해왔던 이 역할을 대신할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와 같은 사람, 즉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저 변함없이 저 어린 양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를 세워달라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물론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상황을 관찰해 본 결과 모세가 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부분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죠? 모세라고 했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말고 조금 이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이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주인공이고 순종이 주제다. 그래서 이 모세의 요청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읽어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거명하셨습니다. 그가 너의 후계자다. 이 사실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1세대로서 거의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삶의 경험을 했던 인물이고요, 무엇보다도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동시에 겪었던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일제치하와 6.25의 그 어려움과 전쟁과 경제발전의 그것과 민주화의 과정, 모든 것을 일생에 다 겪은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 같은 이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한 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지킨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모세의 뒤를 이을 참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구약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항상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까 경험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충분한 지도자가 될 인물이 여호수아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해야 될 몫이었는데 그건 바로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권위였습니다. 지도자의 권위, 이것은요, 그가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에게는 공권력이 주어져 있죠. 공권력이 없는 경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 권한이 주어져야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그런 권한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것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부분까지도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절만 또 떼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 반드시 기존의 지도자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양하는 일입니다.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존귀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합니다. 너의 가진 그 권위, 그 존귀함, 그것을 후계자에게 넘겨주어라. 모세는 이제 자신의 평생의 사역을 내려놓는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과거의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사역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 단지 누군가를 나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 정도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과정과 그렇게 세워진 후계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역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후계자를 세우긴 하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포기하지 않고 넘기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혼란을 경험하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도자가 자신의 후계자에게 권위를 이양하는 목적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제는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권위를 그래서 이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는 것은 모세가 받은 명령이고 그것은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역의 위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혹에 취약한 인간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간들 안에 필요한 게 뭔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만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히 꿰뚫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감정이입을 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수십 년간 가져왔고 행사했던 자기의 권한이나 권리를 어느 순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너무나 순조롭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 모세라고 했죠. 모세에게서 볼 수 있는 주제가 뭐라고 했죠?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같은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이 이 마지막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흔쾌하고 깔끔하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말씀의 도전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는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는 백성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부르실 것임을 알았던 그 순간, 그 부르심은 사역의 마침도 있었지만 생명의 마침도 있었단 말이죠. 중대한 사건이 자기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나 자기 걱정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될 위태로운 백성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이 자기를 포장한다고 해서 나올 수 없는 진심 어린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에 진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은 포장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진실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르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직분을 허락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진심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존중받으며 세움을 받으며 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해왔던 오랫동안의 사역을 멈추게 하셨고,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될 대로 되라는 태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시 모세가 탈진해가지고 이제는 기력도 없어서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로 묵묵히 그 앞에 섰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많은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만 원치 않은 어떤 상황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바로 그 상황에 순응하게 되는 많은 상황을 접하게 되기도 하죠. 그것과 이 상황을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의 앞부분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셨고 이후에는 그와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아주 두려운 말씀을 전달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답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답했단 말이죠. 이 답 하나만 놓고 보면 완벽한 순응의 태도이죠. 아주 일면 은혜로운 면이 없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결정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모든 일을 다 받아들였다는 것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만, 그러나 이런 태도를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을까 의문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태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태도를 같은 종류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포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이 엘리에게 뭘 기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늦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나와 특별히 내 자식들, 내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할게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엘리는 자포자기함으로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러고 말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냐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순응하는 행태 중에서 우리 순종 같지만 순종이라고 아름답게 말할 수 없는 모양들이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방금 언급한 것처럼 자포자기 심정으로 포기하는 태도, 이건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관심의 태도가 그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무시하는 태도, 또 나아가서는 경멸의 태도가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많죠.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옥이나 또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사실상 완벽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경고하는 태도 자체를 경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어저께 제 아내가 저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는데요, 외국 영상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한 젊은 남성이 그 전도자를 구타하는 그런 장면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계속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그 전도자 앞에서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영상이었거든요. 연출된 영상으로 생각되기는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천국 복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팍한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습 속에는 이렇게 무관심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때는 무시하는 자세가 있는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경멸하는 태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나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라고,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한테 상관하지 마 라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앞에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여준 이 진정한 순종이 더 빛이 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의 결정을 귀하게 여기며 의미 있게 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진짜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에 무관심해서 이렇게 순종했던 것도 아니고, 무시해서 순종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포자기해서 순종했던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기에 이것은 귀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신하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면 그 순종은 참 귀한 순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쁘게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모세는 너가 이제 죽을 거야, 너의 사역은 이제 끝났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누구라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결국은 나에게도 유익이며 모든 백성들에게도 유익함을 주실 결과를 가져오게 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순종의 도전과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순종하면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 순종하면 선한 결과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것,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에 집착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은 권력의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러나 권력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집착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요,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 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중에는 또다시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는 이런 강한 집착 증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살다 보니 여러 번 요 근래에도 그렇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근데 한 세 분 정도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그분들이 단지 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대행 행사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제 눈으로 볼 때는 그분들의 표정이나 또는 행동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런 느낌을 이게 갖게 되더라고요. 훨씬 더 좀 무게 있게 행동하고 훨씬 더 과묵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대통령 자격으로서의 의전받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어떤 대통령 대행께서는 그 짧은 대행 기간에 이른바 대통령 대행 손목시계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흉보는 것 아니고요, 이것이 권력의 생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에는요, 강한 집착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떼어내는 것은 누구라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권한, 권력이라고 하면 그 권력, 이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 어리석은 집착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또한 그가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반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어진 권한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귀히 행사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나 아울러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그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취하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으며 허락하실 수도 있고 보류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건강한 믿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는요, 자신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은혜롭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그대로 이양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었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직분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기에 제공되어진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지혜나 분별력이나 지식이나 판단력이나 더 나아가서 내 안의 육신의 건강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만이 은혜롭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주어지는 상황도 주어지지만 내려놓는 상황도 반드시 있단 말이죠.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얻는 과정도 있지만 내려놓는 과정이 반드시 주어진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을 건강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받을 교훈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들 중에는요, 항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존재한다 해서 항존직인데요, 목사나 또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집사님들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소중함과 그 특별함을 일깨우는 일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만, 마치 이 직분을 영원히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표현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권리도 있으시겠죠? 믿으시나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된 직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직이 된 나를 믿고서 맡겨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 직분이 주어진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이라는 것은 그 직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직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신 직분이니까요. 우리 노회에 속한 어떤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저와 만났을 때 제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그 교회 성도가 되셨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양이 되신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약간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나중에는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다. 나는 이 교회의 이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아닌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닌가요? 수년 전에 이제 지금은 안 계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역자 회의 때 자기 친구 목사님 얘기를 하던데, 자기 친구 목사님이 현재 사역이 없어서 몇 년째 택시 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또는 잘못된 일로 여길 필요는 없다라고요. 왜 그런 취지로 말씀했냐면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직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이 먼저입니다. 사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에 맞는 사역이 어디서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순서를 잘못 매기면은 이 직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필요할 때 주시지만 필요 없을 때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직분과 그 직분에 따르는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라도 그것을 내 권리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고 모든 권한을 그에게 전적으로 위탁할 수 있었으며 그 모든 일을 함에 주저함이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모든 종류의 교만함이나 또 자고함이나 그리고 자랑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빼어내시길 바랍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직분자들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세우는 벽돌들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순종했던 이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보다 더 건강한 믿음과 삶의 태도를 취하고 지금보다 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들의 소중한 순종을 통해 열매가 맺어졌으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셨던 특별한 사역들을 통해서 기적같이 이루어진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와 같은 인물들의 이런 순종의 열매들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얻어지게 된 나의 죄사함의 은혜와 나의 구원받음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보다 더 귀하고 감사히 여기며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 삶을 더 귀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칭찬받는 귀한 종들로, 귀한 직분자들로,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